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친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주를 보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경단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사명 감당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때의 시대적인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은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일 입술을 통해 선포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딴 것까지 복음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간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계시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경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세인간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계 곳곳에 다니며 말씀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며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경은 아버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종을 통하여 선포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남치 올라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 사명 능력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세계 공공 방방 곳곳에서 능력 있게 주의 사명 아버지 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잡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37년 전 이 플러튼 지역에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며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항상 새롭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공급하시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당회장 한경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원로 목사님 귀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GMI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65개국에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과 지원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죄종 양성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더욱더 앞당기게 하시며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 함께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5일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 세미나와 TD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팀 멤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10월 28일 세계 다민족 연합 기도회를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며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영적 회복과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조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또한 특별히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착공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퇴 선교관을 세우시고 입주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EM과 교육국 또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부에도 큰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의 영혼육을 소성시키는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에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깊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목사님 교회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가대, 찬양팀, 또 중보기도팀 이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받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축의 부흥성에 큰 은혜 받고 계시죠?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어제 다 강사 목사님하고 안수 기도하고 저는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요. 감동이 저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한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특별히 이번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경은 목사님 안나 뵈니까 이 성경책 해설 관주 성경을 편집해서 내신 분들이 그렇게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 부근 되시는 목사님과 우리 이경은 목사님이 같이 함께 목회를 하시는데 이 관주 해설 성경을 스터디 바이블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런 성경책을 관주 해설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은요 굉장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고 정말 말씀 연구를 참 많이 하셨고 또 말씀만 충만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받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력 발휘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할 만큼 이 방언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고 예언의 은사도 있으시고 아주 너무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귀한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잘 드리는 인생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주일 1부 2부에도 큰 은혜 주셨는데 3부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최고의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우리 같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다음 2시에 예배 때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자녀 양육한 방법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를 대접하는 것은 많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단에 어른 목사님 오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강아지 애완견 강아지나 뭐 하여튼 다 불러 모아라 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좀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마스크를 씌우고 안경을 씌워서라도 자리를 다 채워라. 그래 5,000석을 채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렇다 그러면 저희 집에 돼지도 데리고 올까 해서 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큰 인행을 강아지는 안 되겠다, 인행을 딱 갖다 놓고 옷을 입혀가지고 모자를 씌우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기가 차는지 그냥 그 적시로 막 노방전도로 뛰어가지고 그 5,000성이 넘는 좌석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뛰었습니다. 오늘 강사 대접하는 것은 자리 채워주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2시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에 모두 일어나서 제가 어떻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기분이 좋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를 보고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제가 막 엄청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하고 하는 게 영광 안 되면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 불편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어떻습니까 하면 2손 높이 들고 좋습니다 하면 빵빠레가 터집니다. 절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이걸 보급했더니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빵빠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간 빵빠레를 한대요. 그 인간 빵빠레는 자기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자기가 빵빠라빵 빵빵빵빵빠라빵 하면서 와 대단하대요. 그래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한 번은 집회를 가서 빵빠레가 없어서 좀 네가 인간 빵빠레 좀 해라. 그러니까 빵빠라빵 해라 했더만 빠라빵 빠라빵 아이 참네 빠라빵 아니지요.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빵빠라빵 빵빵빵빵 빠라빵 이래야 뭐 웅장해 보이긴데 빠라빵 빠라빵이 뭡니까? 참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막 보고 너무 사모하면서 목사님 그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을 상하지 말라. 제가 인생 중에 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저는 이 마음을 상하는 일을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이 흐느껴 울었기 때문에,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도 저렇게 운다는데 미물도 저렇게 운다는데 내가 한번 울어보자. 울어서 된다면 한번 울어보자.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울어보자. 그래서 신음소리 듣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6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마음을 상하는 일을 통해서 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이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이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다 잘 될 것인데,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이 마음이 상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의 기회뿐입니까? 기적의 기회도 놓치고 은혜의 기회도 놓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 위에 열심히 해놓고도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상하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울었더니 정말 가정에 꽃이 피었습니다. 남편의 꽃이 피고 자녀들의 꽃이 피고, 그런 거로 저도 함께 꽃이 피게 되는 축복에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소망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되는 건 누가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거리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을 상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어 놓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할 수 없는 행편인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행편이면 괜찮은데 도저히 11조 할 수 없는 행편인데 11조를 하라. 정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 이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 광야는 정말 간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낮에는 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추위에 고통에 떨어야 하는 이 광야, 이 교회 생활이 녹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한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 유혹시켜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합격시켜서 올리고 합격시켜서 올리고.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합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리스도 초보에 있는 초보의 신앙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돌이 지나기 전에 아이처럼 응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응애 울면 젖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택한 자와 맺은 언약 장성한 분량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말씀 안으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많은 일들을 늘어놓고 마음의 여부를 알리하사, 마음을 상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마음의 여부를 알리하사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풍족함, 부족함이 없는 이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낮추어서 복을 주시려고, 낮추어서 테스트한 것은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자, 성경의 그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자녀를 달라 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번제로 드려라,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볼 때 전 재산을 내 나래도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복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 상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뛰쳐나갔습니까? 짝짓기도 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낙심하여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습니까? 선교하는 일을 그만두셨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셨습니까? 낮추어 테스트하는 그 일에 합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의 하는 지경을 넓혀주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물건, 영권, 인권을 다 허락할 것인데, 여러분들 그 마음의 여부를 알냐 사는, 그 마음의 여부를 알냐는 하나님의 어도를 모르고 마음이 상하였다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이 마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을 여러분은 지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는데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뭐 환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첫째, 성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은혜 받으려고 할 때에, 복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축복 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축복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축복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마음을 박차고 마음을 지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축복받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마음 상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 상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무리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교회 와서 좀 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옆에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는 은혜 한인교회 와서 복 좀 받아보려고, 목사님 좀 만나보려고, 축복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맡게 됩니다. 이때 은혜 한인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하고 간 분은 지금도 헤매고 다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 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막을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중풍병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냥 돌아갔다면 지금도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워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짐이 나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일어나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잠시 마음 상하는 일을 두었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여 지금까지도 중풍병자처럼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워있는 신앙은 아니십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지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욕에 와서 몇 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장로님 내 마음 좀 상하게 해. 권사님 마음 좀 상하게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상하는 마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하는 마음을 말하지. 서로 짜고 마음 상하게 해놓고 이거는 놀부가 제비다리 분질러 놓고 복바가지 받았어요, 벌바가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짜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해가지고 빌릴 때는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받을 때는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주고 해놓고 받을 때는 목사님 이 돈을 이래갖고 이래 결국은 빌려준 사람은 화가 나서 떠나고 빌려간 사람은 미안해서 떠나고.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줄만한 행편이면 드리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 지키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누가 마음을 상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성도 잘 되기 원하는데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면 제 뒤에서 인사를 해놓고 목사님은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눈이 뒤에 달렸습니까? 마음 상하기는 제가 상하지요.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가는데 자기 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 상은 제가 상하죠. 그래도 저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이들을 정말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함께 복받고 나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종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주의 종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지금 꾸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 오늘날로 보면 주의 종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의 앞을 막고 마음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분이 여기시고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이 여겼어. 이 일을 분이 여기사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종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주의 종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돌아서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때라 주의 은혜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마음 상했지만 내가 이걸 마음을 상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냥 울먹거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야 왜 그러니? 저 목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 상했어요. 그런데 누구에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근데 이 마음 상한 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종이 네의 마음 상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 대신 내가 네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겠다. 우리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종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였을 때 마음이 상하였다고 주저앉고 돌아서지 마시고 이때라 기회는 이때라. 주님께서 내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녀 성공 누가 시킵니까? 부모가 시킵니다. 이런 유산에, 이런 믿음의 유산, 축복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시고 그 입 다물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몰라도 선지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자기 종이 하는 일을 이렇게 덮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고마웠어.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몰랐지만 이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저는 내가 본 허물이 있다면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잘 때는 이 축복들이 성경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널려 있는 것 제가 하나씩 꼭 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 이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사랑해서 분깃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래도 이 한나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번인나가 괴롭히는 그 고통을 못 이기고 마음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구하는 이것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 마음 안 상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안 상했어요. 이게 안 상한 게 아니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주님께 부탁하는 이 사람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한나의 여인은 번인나의 그 고통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그대 술 취했나? 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 많이 취해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번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왔어. 지금 주의 종이지. 성령에 취해서 할아버지나 가유르겠나 열스가나라라스가 뭔 소리야? 술 취했나? 성령이 충만하여 강건한 기도를.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나? 그래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마음 상함을 주님께 구하고 있나이다. 그랬구나. 네가 잘 택이다.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리하여 이 한나는 사무엘 그 선지자를 낳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여 여러분 주저앉아 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던져버렸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자녀를 잘 키우니 그 자녀가 제대로 컸습니까? 다 잘 나가는 자녀는 국가 자녀고 돈 잘 버는 자녀는 사돈 장모 아들이고 뭐라고 그러나 못난 놈은 내 자식이라고 군다고. 차라리 공부 안 시키고 옆에서 수중 놀게 한 자녀는 내 옆에 있구만. 참 명문 학교를 보내서 메이커 옷을 입혀서 잘 키워놓으니 내 아들이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을 상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행여나 주의 종들과의 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한나 여인처럼 왔어.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놀라운 사무엘 대선지자와 같은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남루하고 있어. 교회 가면 망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나가서 교회 가서 살펴본 게 눈을 뚫고 살며 헌금할 때 이 장의자 앞으로 긴 연복회 잠자리 같던 이 연복회가 오더라고. 그게 쏙쏙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내가 돈을 얼마나 넣는가 싹 이래 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넣지도 않고 주머니를 툭 치더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쨍그랑하더라고. 이야, 아니 돈을 넣지 않으면 안 쳐야죠. 그냥 지나가고 놔둬야지. 왜 치는데? 옆에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 소리 들리라고. 자기가 뭘 넣으니까 소리가 난 것처럼 이게 제가 느껴지더라고. 이야, 많이 바치고 못 사는 줄 알았더니 저런 짓을 하니까 못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아는 분을 불러달랬습니다. 남녀 호랑개꿀 믿고 골빈 부추를 믿는 우리 집들도 다 잘 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잘 사는 법을 내놔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3장을 보여주는데요. 와, 11조를 드려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쌀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밑에 말에 너무 놀라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을 시험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말고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무 데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두 군데만 있어도 제가 안 믿으시긴데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 말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대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일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안다는데 그러니 하나님이지요. 내 마음을 안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저는 시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물질이 많이 오는지 내가 돈에 깔려 죽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이경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데 왜 저는 이렇게 행편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목사님, 이 온전한 11조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는 정확히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지금 선교 헌금 드리고 있죠. 이런 헌물이 필요할 때 이 헌물과 같이 들어가야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래 안도 1천 문제도 드리고 이런 것도 드리고 저런 것도 드리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해서 이제 온전한 11조 헌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갑자기 그 목사님 행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즉시 막 이 물질을 교회에도 부어주고 자기 개인에게도 부어주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이 잠자리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하나님 참 하나님 괴로웠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는 그냥 영광을 방해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그냥 세도만 들으면 11조입니다. 소득이 11조가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그런 제가 이 교회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객을 보면 그 주인공의 수준을 주인공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데 이 스리퍼를 신고 오고 막 월남 치마를 입고 오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막 얼마나 이쁘게 해갔습니다. 복가시를 넣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 갔더니 저는 이제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오직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만. 그런데 대예배 때 한 350명 출석합니다. 그 대예배 때 저 살짝 불러서 말을 해도 제가 알아듣어서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신부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신부인 줄 착각하고 머리 복가시를 넣고 이걸 말하는데 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복가시 넣은 사람이 저 혼자거든요. 아무도 복가시 넣은 사람이 없고 저 혼자뿐인데 이걸 그냥 불러가고 말하면 내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신부가 빛을 발해야 되는 그날에 자기가 신부인 양 복가시를 넣고 딱그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요. 언제 털리다 내가 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어디로 갈까? 침례교회로 갈까? 감리교회로 갈까? 성결교회로 갈까?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속담으로 잘 키웠습니다. 도덕을 피하면 강도를 만난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부딪혀갖고 다른 교회 가면 더 큰일로 부딪힐 것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내가 10년 후에 한번 보자. 내가 교회를 쫓아다니면 이 교회 지금 옮겨다니면 10년 후에는 교회를 옮긴다는 사람으로 낙인 지키겠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힘든 것을 딱 참고 견디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 근데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제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복받는다. 네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복받았지 않느냐. 지금 이때를 네가 잘 이겨내야 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 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을지는데 은혜를 받기는 건 10만 잔뜩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고비를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쫓아서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긴 뭘 받아 10만 잔뜩 받아. 목사님이 얼굴이 붉게갖고 미안해갖고 어쩔 줄도 몰라. 그래도 막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저도 어떤 목사님 보기 싫어요. 근데 그래 네가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복받아. 이때기 복 받은 거 그럼 대학 교고 싶느냐? 아니요. 그러면 가까이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서 필요한 것 해드리고 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그래 가서 보니 녹은기가 없어 녹은기 사드리고 또 자전거 사드리고 또 과일을 막 좋은 과일을 막 부잣집이 되니까 이런 좋은 과일을 먹나. 우리 집에는 냉장고 과일이 없어요. 부잣집이라도. 그 가서 막 한 달 내도록 갖다 날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모르는 줄 아는 거예요. 왜 제가 몰라요? 제가 알지요. 이래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내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떠나지 말고 또 멀리 있지도 말고 먹을 걸 가지고 자꾸 가까이 오라고. 그랬더니 뭐 쑥떡도 만들어 오고 뭐 보리떡도 가지고 오고 내가 뭐 시험이 들었나? 저 아가 왜 또 이 보리떡도 가오고 또 쑥떡도 가오고 그러지? 뭐 시험이 들었나? 제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는 저 아가 시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주의 종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절대로 우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행여나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을 품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다고. 고맙대. 내가 네 자녀를 품어줄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주의 종이 마음을 상하게도 절대로 마음을 상했다고 주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이 자꾸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상하겠습니까? 이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마음 상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르보닉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에 이 수르보닉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이 저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좀 고쳐주소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완전 이 개 취급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 취급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 수르보닉 여인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웁니다. 이 여인이 제 롤 모델입니다. 제가 힘든 시절 겪을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통스러울 때에 성경의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은 견뎌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누가 내한테 아직까지 개취급은 하지 않지 않느냐. 수모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여인처럼 개취급은 당하지 않았으니 감사하자. 오늘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참 기가 찹니다.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 이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어 마음 상하게 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거도다. 내 믿음이 거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거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녀가 흉악한 일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흉악한 일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목사님,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감동시키지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감동시키세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녀가 적시로 그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녀 축복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이 성경 속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일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자녀의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게라 하지 말고 왜라고 하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주장하는 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다. 이 강팍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내라 근데 못 보낸다, 보내라 못 보낸다, 불순종하는 이 마음을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잠언서 28장 14절에 재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도 불순종할 때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 근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 어떤 일을 한다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악한 공중 근세 잡은 이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불순종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저 악한 마귀 편에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요. 오늘 마음이 상하여 주저앉아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상한 마음 고쳐먹기 위하여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돌아서고 떠나고 하지 마시고 마음 상한 일일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전부여 오지옵소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이 얄궂은 내 마음, 복잡 미묘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주님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다가온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고 인정받으면서 자녀가 그 적시로 낳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쌓이고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와서 우리나라의 엘리사한테 가면 이 병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의 진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서를 가지고 벗은 발로 쫓아나와야 되는데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라. 와, 이 나만이 장군이 마음이 상했지요.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 강물보다 더 나은 강물이 있지 않느냐, 가자. 그런데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 신하들이 장군이
아니 장군님 지금 누가 답답합니까? 장군님이 답답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답답합니까? 장군님이 답답하지요.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아니 답답한 사람이 아니 그 불 속에 들어가라도 들어가고 가시덤불에 뒹굴해도 뒹굴 파는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담갔다. 이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면 그 고질병에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 고질병을 고칠 기회를 놓쳤겠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여 이런 축복의 기회를, 기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이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도 인정받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이 치료되고 다반사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상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이 살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딱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으면 보물이 많으니 물건이 있죠. 사람이 많으니 인권이 있죠. 성주가 되니 영권이 있죠. 영권, 인권, 물건 이 모든 축복도 마음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축복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음 상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진령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번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아버지 정말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아버지 써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대로 삼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갈 길 모르며 지쳐 울던 날 모든 희망 사라지고 주님만 부르네. 그 말씀에서 바다 잠잠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마음 상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1,000번째 기도로 또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우리 또 진주 초대교회에서 같이 오신 우리 교역자님들 계신데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약간 다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을 상당히 내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여기는 아멘.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 너무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버금가는 강사님, 이 사투리,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김광신 목사님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성님께서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막 그러니까 첫날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갱해함을 무슨 말씀인가 그래가지고 갱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갱해하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요, 내가 지금 이 목이 아플 정도로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배 마치시면은 이제 식사하시고 2시부터 마지막 집회 기대가 되시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정말 귀한 말씀, 많은 말씀 준비하셨는데 이 마지막 집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 상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상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테스트를,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통해서 마음을 상하게 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이 닫혀지는 마음이 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도 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4부 예배 이제 드려지게 되겠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세계 선교의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도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지금도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요 비디오 처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들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여호와 니스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